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7주차를 시작합니다. 20문답부터 시작해서 23문답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20문답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지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죠. 성경은 결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자만이 그의 모든 은덕,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접목된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구원받는가? 접목되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목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목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질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영적으로 부주의한 사람들은 죄의 엄중함을 몰라요. 또한 죄의 엄중함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죠. 죄의 엄중함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소중함도 모르고 당연히 구원의 필요성도 모른 채 단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구원받았다,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막연한 구원의 기대감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아담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해 혹은 아담 안에서 정죄되잖아요. 정죄되었고요.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뭐라고요? 그 수단과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곡해해서 믿음이 없이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은덕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에게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또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까지 히브리서 5장 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을 위하여,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인간의 어떠함이, 사람의 거절이 이것을 좌절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오해해서 모든 사람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모든 사람이 각각의 개인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말씀 전에 나오는 1, 2절의 말씀을 보면 문맥상 여긴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는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인과 헬라인을 나누어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차별 없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차별 없이, 어떠한 구별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가운데 심판을 연기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그냥 믿는다, 예수님 영접했다, 이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유행하고 있고, 또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심각성 없이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어 보고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세상을 위하여 충분하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세상을 위하여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순종하고 자복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 기도에서도 이 원리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 즉 믿음으로 그 구원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 또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은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 안에 그 자체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믿음을 사용한다면 믿음 또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불과하죠. 그럼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행위 구원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서 일하신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부름을 받은 죄인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발생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며 경건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자신의 어떠함만으로 막연하게 살아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 또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영혼을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죠. 또한 성경적인 근거 없이 오해와 오류 가운데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나에게 과연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저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사람들만이 그의 모든 은덕, 예수님의 모든 은덕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